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영문법에 보면은요,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능동태는 내가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수동태는 내가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밥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태라는 것은요, 주체가 항상 나 자신이에요. 그 주어라고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고, 수동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 일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가 맞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배나 이런 걸 통하여서,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도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는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도요, 항상 보면은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7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여호수아 7장 그 앞선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나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뒷부분과 6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돕니다. 돌고 또 돌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7장 말씀 앞부분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여리고성까지는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그 장면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하면은요, 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보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는 여리고성보다 작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우리 백성들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옮기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라요, 애초부터 이 아이성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7장 1절 말씀인데요, 저희 7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이야기는요, 저자가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7장 앞부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아이성을 앞에 두고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함락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여호수아와 그의 그 군대 장관들은 지금 이 7장 1절의 내용을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자가 기록을 해서 올려놓은 그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이성 작전은 실패하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하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고자 했을 때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했고요, 또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1절 뒷부분에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간을 색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간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간이 그 물건을 탐한 것도 아간의 생각이죠. 그리고 2,000명에서 3,000명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한 정탐꾼들도 그 정탐꾼들의 생각이 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묵인한 그 지도자 여호수아 또한 여호수아 본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라 봐도 무방한 것이죠. 자기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7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라고 해서 말씀이 시작되었지만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셨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추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간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앞선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전투라고까지 하기는 좀 뭐하죠. 그냥 성을 돌다가 소리 질렀더니 성이 함락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무엇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대지 말라, 즉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대어서 몰래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색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 다음엔 그 유다 족속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세라 족속의 남자들 가운데 삽디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또 그 삽디의 가족들 가운데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되는 아간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 하면, 야, 숨기지 말고 다 고해라 라는 거예요. 속일 생각하지 말고 다 고해라 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제가 손 댔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또 손 댔습니다. 그리고 금덩이 하나, 무게가 좀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마저도 손 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장막 중앙 땅 속에 숨겼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요, 그래, 그러면 다시 도로 갖다 놓고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간을 처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요, 아간의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로 그 아간과 그 물건들을 데리고 가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또 그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 살랐다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라고 하고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말씀은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명명합니다. 아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일까요?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같이 생활을 하던 그 형제, 좀 잘못했지만 그 형제를 우리의 손으로 처형을 한 그 고통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또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들이 느꼈던 그 고통, 아골골짜기의 그 아골, 그 괴로움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공동체를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아간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아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다, 그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가운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끌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거였어요. 그 무엇도 남기지 마라, 아예 그냥 싹을 다 없애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이 보았더니, 야,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에는 그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 짐승이 있어야 돼요. 양과 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과 소는 흠이 없는 것을 아주 우선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여기 흠이 없고 아름다운 이 양과 소를 데리고 가자, 끌고 가자, 그렇게 원대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좋아하는 제사를 네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자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 좋아하시니까 이 양과 소는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읍시다 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이 곁들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아예 싹을 다 없애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양과 소를 잡아다가 자기가 팔아서 무슨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고 그 양과 소를 가져다가 자기가 배불리 먹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제사로 바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요, 순종만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떠십니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생각은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7장 6절입니다. 7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보면은요, 5절 말씀을 7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7장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도 않은 그 아이성 전투에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공격하러 갔다가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36명쯤 쳐 죽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오는 비탈에서 또 침을 당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몹시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두려워서 떨고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힘차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 몇 명 죽고 하면서 그 가운데 내침을 당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절규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7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유년 시절이었어요. 거의 한 유치원 정도 다닐 때 일인데요. 그때는요, 그 시대 때는요, 학교에서도 체벌이 있었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학교에서도 체벌이 있었고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체벌이 있었고요. 또 가정에서 체벌이 있었던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요. 누나랑 같이 집에서 놀고 있다가 좀 잘못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떤 잘못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야, 너희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집 나가 그런 거예요. 저는 집 나가기 싫었어요. 그냥 회초리 몇 대 맞고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었었는데 저희 누나는 한 성격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속옷바람으로 저희 누나가 이끌어서 집을 나갔고요.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때는 속옷 차림에 동네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흔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동네 놀이터를 향해서 제가 누나한테 얘기했죠. 집에 언제 가? 근데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하는 얘기가 난 안 갈 거야 라는 거예요. 난 안 갈 거야. 저는 계속해서 거듭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배도 고파지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야, 빨리 가자.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자.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아이 둘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집이죠.
그 부모 앞인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부모가 화가 나서 너네 나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 아이 둘이 계속해서 밖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일을 저질렀다고 해도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거할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지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가 찾아갈 곳은 그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여호수아가 7장 6절에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르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의 작전에 실패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외치는 겁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후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 요단강 건너게 하셔서 지금 저들의 손에 다 죽어나가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지 말고 저쪽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한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는 지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허공 속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 그 하나님 존전, 그 바로 거기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도 9절에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의 한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참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한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외칠 때 방법을 알 수 있고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기를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처절한 행동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행동. 이 처절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처절하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처참하다와 동일한 의미라고 합니다. 이 처참하다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몸서리칠 정도로 슬프고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몸서리칠 정도로 슬프고 끔찍하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괴롭죠. 그 아간이 누굽니까? 한 백성이에요. 한 공동체를 일구어서 살아가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에이 쌤통이다 이놈 하고 던질까요? 괴로운 겁니다. 이 괴로움이 바로 처참한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몸소리칠 정도로 슬프고 끔찍한 일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형제를 돌로 치는 일 너무너무 힘들죠. 솔직하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물론 저희는 지금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 총회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그냥 7일을 하면 7일을 한 것이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만약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정말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던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처절한 행동을 감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만 들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처럼 가족도 죽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 지금의 이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 성도를 무참히 그냥 치료하라는 얘기인가? 어떤 봐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참히 치료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확실한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진정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요, 그때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고난주간에 잠깐 광고를 드리자면 60일 은혜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60일 은혜로 기도회,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도 60일 은혜로 기도회 말씀을요, 닥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근데 이번 고난 주간에 펼쳐질 60일 은혜로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본문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 참 힘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말씀을 제 안에 새기고 또 새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부인하지?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자기 부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싶어하고, 그것이 다 우리 모두의 마음,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은요, 처절한 행동을 늘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절한 행동을, 몸서리칠 정도로 괴로운 그 상황을 우리는 늘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수할 때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간이 과연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잘못했지. 그런데 저 자신이 그러면 아간보다 나은 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하나도 못 찾는 거예요. 아간보다 내가 떳떳하다 말할 수 있을까? 아간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아간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처절한 행동을
감수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아간보다도 더한 죄인인 저를 고치시려고, 저를 살리시려고 그 처절한 행동을 감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 앞에 순종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처절한 행동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그 처절한 행동을 감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처절한 행동을 감수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결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골골짜기인데요, 그 괴로움의 골짜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아골골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듣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방법,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 한 곡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송은 말씀하시면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